안녕하세요. 놀자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시국인 만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분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더욱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성경책에서 창세기 다음으로 등장하는 책입니다.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 26절을 끝으로 출애굽기 1장 1절까지는 책으로는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것이지만 당시 시간으론 4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400년이 넘는 시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과 그 땅엔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까요? 왜 없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당시 이스라엘의 가족은 총 70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70명 뿐이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400년 후 7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출애굽할 당시의 인구를 보면 장정만 약 60만, 여인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대략 240에서 250만을 예상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왕이 요셉을 알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에 조선시대에 있는 사람 가운데 장영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시 요셉은 7년 대흉년으로부터 이집트를 구한 영웅입니다. 이러한 영웅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당연 모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른다고 했을까? 그것은 당시 이집트 왕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이집트 7년의 대흉년을 이겨낸 왕조가 사라지고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습니다. 보통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면 이전 왕조의 업적을 지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왕은 요셉을 모를 수도 있고 혹 알면서도 모른다 부인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새로운 왕조의 새 왕이 특이한 모습을 보입니다. 왕인데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이집트의 왕인데 히브리 민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히브리 민족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혹 이 민족이 이집트의 반기를 들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그래서 취한 행동 11절 말씀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힘을 쓰지 못하도록 더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12절 말씀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를 받을수록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포기할 이집트 왕이 아닙니다. 13, 14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일을 엄하게, 노동은 더 어렵게, 생활은 괴롭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 즉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이집트 왕의 모습은 점점 광기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광기는 결국 살인으로 치닫게 됩니다. 15, 16절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끼로 변한 두려움은 히브리 민족의 아이들, 이제 갓 태어난 남자아이를 죽이기에 이릅니다. 이렇게 사람을 향한 두려움은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집트 왕 말고 또 다른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히브리 3파로 십부라와 보아라고 하는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집트 왕이 두 산파에게 어명을 내립니다. 어명이 무엇입니까? 왕의 명령으로서 그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왕의 명령입니다. 무슨 명령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무슨 명령입니까? 히브리 여인의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 아기거든 죽여라. 여러분, 산파들이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바로 히브리 민족입니다. 같은 민족의 아기들을 죽이라. 그냥 죽이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데 같은 민족의 아기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산파들이 근심에 빠집니다. 내 민족의 아기, 남자 아기들을 죽여야 하는 명령. 그 명령을 이해하지 않으면 죽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인데. 산파들은 너무나도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집트 왕이 두렵고, 현재 이 상황이 두렵고, 그리고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17절 말씀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이 이집트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인즉 다시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산파들이 이집트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산파들이 이집트 왕을 두려워하기 이전 먼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레엔 두려움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존경, 경외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함께 있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믿음으로 이집트 왕의 명령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산파들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왕의 명령, 어명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산파들은 어떻게 됩니까? 18절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이집트 왕이 산파들에게 어명을 어긴 이유를 묻습니다. 19절 말씀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어떻게 이런 지혜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산파들에게 임했습니다. 즉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절대절명의 위기를 피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21절 말씀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집트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했던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안도 복되게 하셨습니다. 한 번의 위기를 믿음으로 이겨내니,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니 놀라운 은혜가 산파들에게, 그리고 그 가정에게, 그리고 산파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까지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도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여러분의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